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빌라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앞을 다 보시고 처음에 5분을 잘 얘기해야 우리 학생들이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데 지금 벌써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앞쪽을 보십시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0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40일을 사실은 금식도 하고 주 앞에 경건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폰도 다 갖다 놓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렇게 40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미리 지금 일찍부터 사순절 말씀 시리즈를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만 주시는 마음이 이 사순절이 너무 우울하다. 40일이나 우울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견디겠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주만 사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전에는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순절 말씀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고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제 주님 앞에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진짜 미디어 금식도 좀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현장으로 오늘도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첫째 등장하는 책임자는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에 얘기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 그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부터 벌써 봅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시대 총독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여러 번 재판을 연장하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그 발표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놓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못 찾았다. 그냥 때려서 놓겠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굽니까? 물론 군병이 실제로는 못 박았죠. 군병이 채찍질 다 하고 못 박고 군병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군병은 시킨 대로 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군병이 예수님을 죽였다 안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그럼 죽인 사람들은 누구죠? 누구죠? 잘은 안 들리는데 맞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 군중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 사람들이 지금 데모 때가 나왔습니다. 한 10만 명이 지금 모여 나와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요즘에 얘기하죠. 광화문 앞에 10만 명이 모였다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막 손을 들고 피켓을 들고 뭘 얘기합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재판정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저 사람 안 죽이면 가만 안 있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이겨서 그러면 때려서 놓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사형, 꽝 사형을 합니다. 자기는 대야가지고 해서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당신들이 이 죄에 다 뒤집어 써라. 그렇게 하고는 십자가형, 사형,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방법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지만 이것을 지시하고 사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 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론을 형성한 겁니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죽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군중들을 다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그 실세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천 년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화가 났어. 이거는 이거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에 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를 죽인다, 못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군중들도 막 열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 죄도 없는데, 마땅한 죄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시대의 제일 악독한 사형 방법입니다. 무서운 사형 방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온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러고는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집니다. 그거를 채찍을 때리면서 몰아가지고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아 죽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고 빨가벗기고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죽는 사람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됐는데도 안 죽고 이틀, 사흘, 일주일, 10일 동안 빼빼 말라 죽을 때까지 겨우겨우 견디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도 쪼아먹고 난리가, 너무 무서운 사형 방법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청년 33살 저 청년은 죽어 마땅하다,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첫째, 그 이유는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인 죄목이 뭘까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왜 신성모독죄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 주위의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저 청년의 아버지도 압니다. 요셉. 저 청년이 엄마가 누군지도 압니다. 근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어요. 동생들도 어디서 자랐는지 그 집도 알아요. 그랬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들의 가치관, 종교적인 자기들 가치관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전 가짜다, 사기꾼이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에게 얘기하는 말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와, 하나님을 본 거, 내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 얘기했습니다. 예, 와,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주위의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사람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아이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이 낮은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면 그건 가짜다.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우리의 몸에, 그 시대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우리들에게 오셨다, 사람에게 들어오셨다, 말도 안 된다. 다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진짜로 내려온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맞아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자, 말하지 마, 시끄러, 말도 하지 마 하고는 십자가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하나님인데 못 내려오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다르다 하면 하나님도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신 분들, 묵상 공부하신 분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들도 적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되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도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새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고 얼마나 오묘한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전혀 진짜 그거는 뭐 과학적이고 뭐 어떤 영적이고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수정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 그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수정이 되어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 뭐가 그렇게 뭐가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뭐가 그렇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배웠습니까? 얼마나 배웠다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지옥을 만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왜 불행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의 삶에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몰라요, 왜 그런 불행이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못을 들고 갑니다. 그럴 겁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하나님과 다투고 삐깁니다. 삐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삐껴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기도도 안 한다. 뭐 그렇게 똑똑하고 뭐 그렇게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께 삐끼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지혜를 잘 모르겠거든. 말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거든. 어떨 때 입을 다물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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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을 이상하다 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을 못 받고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했잖아요. 자, 이 군중들을 사주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여론조사하면서 막,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제 오늘 전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자기들의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 지금도 정치적인 그 싸움들 속에 기득권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제사장,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죽였나요? 자기의 자리 지키려고, 밥그릇 지키려고, 자기의 지위 지키려고, 자기의 체면 지키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생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존경받고 많은 영광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뭐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거는 몰라도 그분이 인기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보세요. 얼마나 말이 멋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머리랑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외모는 별로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사람들이 다 뿅 갑니다. 자,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인기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어딘지 뭘 몰라도 내 자리를 빼앗으면 나는 가만 안 있는다. 지금도 밟고 일어서라도 나는 올라간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신송모독이다 얘기해서 왔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짜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냐.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은혜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며 선포됩니다. 나중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합니다. 그들도 감동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죽여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왜? 자기 자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악독함이고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우리의 신앙이 틀렸대요. 고쳐야 된대요. 이게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고치고 바꾸고 순종해야 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왜 내게 틀리냐? 그리고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지위, 내 기득권을 빼앗기냐 안 빼앗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겼는데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빼앗아가면 가만히 안 있는다. 예, 저는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가만히 안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도, 자식을 못 낳는 집안입니다. 나이도 점점 넘어가서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생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안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놓았지만 우리는 안 내놓습니다. 100명 중 99명, 100명 전부 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절대 안 빼앗깁니다. 내 거 주놓고 왜 달라고 하냐? 그러고는 하나님을 달라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뭘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가족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다 했는데, 내 것 하나님이 슬그머니 가져가는 신용만 해도 우리가 우리 앞에 십자가와 몸만 있으면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내려오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다.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고 테스트에 통과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나를 뒤로 밀어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조금의 손해만 입혀도 가만 안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라, 네가 손해보라, 네가 용서해라, 그런 것도 안 듣습니다. 왜 나보고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의 중요한 시간과 돈, 나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나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진행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나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나요? 첫째 얘기한 것은 중간 설명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가진 내 영광, 내 자리, 이것을 뺏기면 하나님도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군중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나?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믿겠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뒤에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들을 욕할까요? 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교회가 저래 갖고 되냐? 왜 욕할까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시대건 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어느 시대 왔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2025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다 그냥 사랑만 해주십니까? 옳고 그른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을 판단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욕을 막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맹인이면서 사람을 인도한다. 다 가짜들이다. 맹인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네들이 진짜로 맹인이다. 그러면서 진짜 눈 안 보이는 장애자를 놓고 이 맹인이 떠났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이 바깥은 멋있게 번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들은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런 모독을 주다니. 그러면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런 죄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 감히 지적질이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지금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재판정에 있는데,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다들 화가 난 겁니다. 바른 소리에 듣는 것도 싫고 나는 꾸중 듣는 게 제일 싫어.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거든 우리는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돈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재앙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건 하지 마 하면은 하나님 돌아보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세지면 결국 예수님 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형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 형식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기를 가축이 안식일 날 빠져도 그거는 건져줘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병들었는데 그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날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긴 한데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안식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니까, 죄인 취급하니까 이제 가만 안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면 얼마든지 섬기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들통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쪽팔리게 나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하나님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우리가 죄진 사람들 우리 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숨겨주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서 얼마나 10개 중에 8개는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망신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열매들을 막 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라도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오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법입니다. 아멘.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뭐 그냥 우리보다 조금 높은 선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보다 진짜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정도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지혜로 만드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평생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도 나의 것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끝 아닙니다. 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다 같이 제대로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물론 인정하고 있다 말은 하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아직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사순절에 그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 개입하시고 간섭하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손을 탁 치고는 못 간섭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시대에 군중들과 제사장들이 저 어디에서 지켜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봅니다. 더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릅니다. 그게 오늘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오늘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시거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들을 잠깐 가져가실 때 화내지 말고 순복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간섭받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의 왕은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는 왕이 아니신 거예요. 나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못 이김, 하나님을 이깁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기고,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죠, 하나님이 아무 행동도 못 하도록, 나는 손도 못 대도록 저 높이 나무 위에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매달아 버리고, 그리고는 여기에 나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물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면 딱 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시편 47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아멘.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시대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제사장들은 저렇게 눈이 빨갛게 예수님을 죽였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다 돼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 죄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사형을 했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다시는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사순절 시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을 못 박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고 오늘도 세상과 있으면서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또 못 박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못 박혀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매달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영접하여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인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이 낮은 땅, 이 더러운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중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진짜로 이 제사장들은 주님, 그들이 평생 주님을 섬긴 사람들인데도 자기와 뜻이 다르고 자기의 것을 뺏어가고 자기의 인기가 없어지면 아버지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것에 간섭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주여 나의 자녀, 주님 나의 가정, 나의 돈과 주님 나의 재산과 주님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사람들처럼 화를 내며 못을 찾고 망치를 찾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거기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주여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인생, 내 삶, 주여 나의 모든 것들, 가진 것, 소유, 주님 우리의 것들을 주님 것이라고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원래부터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섬기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때로 억울하고 때로 서운하고 때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여 다른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찍소리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여 주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나의 거실에 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는 주님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순절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여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